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좀 비춰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온 교회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배우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회개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족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지요. 3주 전에 제가 마가복음 하다가 이제 부활절 청백주의를 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죠. 고치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대단히 좋아했는데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라고 미운털이 박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나셨어요. 겁이 나서 물러나신 게 아니라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여야 되겠다. 싸우다가 보면은 할 일 못하잖아요. 피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피한 곳에 다시 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근처고, 아까 이두메는 이쪽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쪽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팔레스틴 전역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언어와 민족에 관계없이 소문을 듣고 갈릴리 쪽으로 계속 모여듭니다. 소리도 소문도 없이, 옛날에 카톡도 없었을 텐데 모여들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서 모여들면 전부 예수님 밀어 손이라도 잡고 옷에라도 손을 대려고. 그 예수님께서 견뎌나지 못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고라. 물에는 못 따라다니까 배에 앉아서 육지를 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단히 바쁘셨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다고 다 거절할 수도 없고, 이 사역의 모습을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물러가셨잖아요. 왜요? 요새는 다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PR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뭐 대답하지 않아도 다 답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 고침 받고 귀신도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게 돈 얻으려고 온 거 아니죠. 권력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죠. 그거 다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러가셔서 계속 모여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다가 칭찬만 들었어요? 그렇죠? 그 심죄에 걸려가지고 네가 왜 인기몰이 하느냐? 주님 인기몰이 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왔으니까. 너가 왜 우리들의 인기를 뺏어가느냐? 하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회심죄. 이거는 법에도 안 걸리고 형체도 없고 이거는 용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쉬지 않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지요. 왜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하고도 같은 질문이고,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왜 교회에 일합니까? 아니면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하고도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들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돈 받은 것도 없잖아요. 누가 대답하실래요? 혹시 기억나는 성경의 퀴즈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측은하게 여겼다 라고 하죠. 원래 이 용어가 히브리식 유대식 표현에는 자궁이 움직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뭡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이 말이죠.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애가 탄다. 애가 탄다는 말, 애자는 창자 애자거든요. 애가 탄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그냥 안 됐다 이게 아니고 너무 안 되어서 불쌍해서 못 견딜 때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지요. 유대인들은 자궁이 움직인다고 그러고 우리는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왜요? 불쌍하니까. 불쌍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지요. 남녀간의 사랑은 가슴이 타는 건데 주님의 사랑은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눈물이 나고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해주고 싶은 거야. 자꾸만 다가가고 싶은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움직인 근본 동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불쌍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문제지요. 다시 묻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다 같이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겠지요, 보통.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살아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살아셨을까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배가 고프면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지치고 아프면 병들고 때리면 아프고 100%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짓밟았다 이거죠. 그래도 그 인간 귀한 줄 몰랐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라잖아. 지금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잖아요. 메마른 땅에서 강으로 나온 콩줄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 저거 밟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동정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베네핏 포기하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자기 동생들 먹이 살리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니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도 예수님이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남들 보면은 불쌍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죠.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일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욕도 들어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놈을 때려치워야지, 성교 그만둬야지, 일 안 해야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죠. 그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들면 로봇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못 그만둬요. 정확히 말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과 일을 몰아붙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못 견디는 겁니다. 하다가 부딪혀서 집어치워야지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또 못 견뎌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또 내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늘 반대에 부딪히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내 선지자 노릇 안 하겠다.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겠다.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0장. 내 마음에 중심이 불이 붙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다시 입을 벌리는 거야. 입을 벌리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정이 그 인생을 몰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한거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대화가 지금 안 되는데요. 이거 사랑에 빠져본 사람하고 사랑에 미친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뵈는 게 없어. 그렇지요? 거듭거리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잖아요. 안 한다 그러다가 또 일어서서 보면은 불쌍하고 보면은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 거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자꾸 몰아가지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도 자기는 멈추지 못하는 거야. 멈추지 못해. 왜요? 밀어가니까 멈출 힘이 없잖아요.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까? 없는 거지. 그게 주님이 저렇게 하신 근본 동기. 아멘. 오늘 마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지만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아니 주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칠 때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게 되면 또 주님의 사랑이 또 강권하시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본받은 것이 또 사도 바울이었고 그걸 본받은 것이 수많은 주님 일꾼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럼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리고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커리어를 더 중요시하는가?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나를 몰고 가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지치지 않는다고. 근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걸 생각하면은 빨리 지치고 빨리 포기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전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지식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이웃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이웃을 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거 결혼한 분들도 있죠. 나는 내 파트너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인 관계없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 사랑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니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길 가다가 그 주변의 사람을 불쌍해서 가슴이 찬해지고 눈에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럼 일본에 불쌍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고 가슴이 식어졌어요. 그럼 왜 사랑의 능력이 자꾸만 상실을 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게 쉬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아마 일찍 죽은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이 적어도 6명 있어요. 남동생 4, 여동생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럼 일찍부터 목수일해서 가정을 서포트하다. 사는 게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래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사랑이 그냥 예수님을 몰아갔다니까요. 그럼 뭐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총 주제가 예수님을 닮자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1년 목표도 예수님을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 사셨는데도 사랑이 몰아가서 늘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어야 되냐, 뭘 줘야 되냐.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의 성자라고 부르는 11세기, 12세기 살았던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원래 부잣집 아들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재산을 다 물려받다. 이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자기는 돈 한 푼 안 가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을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어진 사람이
늘 사람들 보면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야. 그 자꾸만 주고 싶고 하니까 사람들이 샌프란시스 보고 이거 가지고 남 주세요. 그래도 내가 돈 드릴게 남 주세요.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죽는 날까지 주고 돈 한 번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돈이 많다고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마음속에 그 사람의 긍휼과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가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이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어느 날. 그렇지요. 어느 날 일어났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유명한 기도 중에 소위 평화의 기도라는 게 있죠. 제가 그 짧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이해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위로받아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에 뭔가 치료가 돼야 그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까요?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더 큰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안 그럴까요? 주여 20평 아파트라도 주십시오. 20평 아파트 주고 나면 기도 제목이 이제 40평 아파트로 불어나게 돼 있어요. 주여 40평 될 때까지 주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이 되면 감사합니다. 하는 일주일간. 그 다음부터 목표가 100만 원 주십시오. 그때부터는 안 들어보자. 그때부터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내 발목을 잡아서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몰아가서 남을 위해서 인생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꿈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달성하려고 이 차이뿐이야. 그럼 결국은 뭡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방향 전환을 안 해요. 사실 예수 믿는 순간 방향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찜찜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은혜 받아서 하다가도 빨리 피곤합니다. 욕도를 보면 때려치고 싶고.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한 그래도 바쁜데 내 숙제다 하나도 안 풀렸는데 딱 이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를 채워 넣어야 돼요? 뭐를 채워 놓으면 방향 전환이 일어날까요? 사랑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소서. 아멘. 다 같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딱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어느 날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주님처럼 일 못해요. 일 못해요. 여러분 느끼죠? 느끼십니다. 저도 느낍니다. 오랜 습관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는 해독제가 되지만은 이내 또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주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딱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몰아가는 인생을 살면은 내 커리어, 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좀 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법칙입니다. 내가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느 날 내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야. 저는 자주는 경험 못하는데 가끔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요. 근데 소망은 주님처럼, 바울처럼,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죠? 도시락 싸주면서 가서 니 혼자만 먹으라 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속에 내 인생 다 들어있어요. 내 문제 다 들어있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들어있어요. 해결해 주실까요? 어느 날 해결해 주십니다. 아침 안개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내 문제 해결하면 여유가 없고 이런 각박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이요 거침없이 일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일본에 와서 쭉 살면서, 아니 요새 일본뿐만 전 세계가 그렇지만 어떤 조직과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너나 나의 문제가 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조건과 환경과 매뉴얼과 조직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겨나고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환경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사람의 때를 얻든지 뭐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겨나고, 모든 건 나중 문제거든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개척자가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못 가잖아요. 길이 없으면. 근데 길을 만들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개척자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 딱 개척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랑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길이 뚫히고 나가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하고 능력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양손 양발에 쇠고랑이 차인 채 주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보니까 내 인생 끝났다, 내 사역 끝났다고 했는데 감옥에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죄수들도 있고 간수들도 있고. 아니 여기가 황금 어장이네요. 뭐 했어요? 생각을 바꿨는데. 그러면 길이 없으면 안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주어지면 일하고 없으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니까 어디든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하셨어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뭐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어요. 건물 있어요. 어디 야증 빌려서 뭘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것이죠. 그럼 이 일은 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일은 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만들면 이상한 거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랜 그 고정관념, 습관이 뭘 한다 그러면은 조직을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렇지요? 교인 수는 얼마쯤 되면 좋겠고, 건물은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예산은 어느 정도만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모일 때마다 안에 이게 딱 뭐가 아웃라인이 딱 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가서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는 뭐가 돼요?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그냥 사랑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일하는 거야. 환자가 있으면 고치고, 말씀을 선포할 대상이 있으면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그냥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기적이 거기 나타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정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나를 내몰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조직에 갇힌 사람이 되거나 매뉴얼에 갇힌 사람이 되죠.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넘어지고, 그렇죠? 아예 세상 말대로 판을 갈아치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로 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에 주시는 복 중의 복이에요. 이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조건과 환경에 갇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것을 바꾸는 개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나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소서.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나 교인들 사이에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우면 안 지칩니다. 지쳐도 새벽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주여, 자꾸 묵상하게 되면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몰아가게 하옵소서. 하기 싫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한번 확 몰아붙여서 그야말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그 인생이 한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몰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주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